네, 히브리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안식과 순종을 연결하죠. 그래서 또 그 안식은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 통치로 말미암은 샬롬의 상태. 그게 순종과 연결이 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안식이란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임하는 샬롬이에요. 완전한 상태.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이라는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안식은 그런데 이제 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에 좀 살펴보면 안식일은 쉬는 날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안식 하나님의 쉼은 창조의 완성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하면 더할 것이 없으셔서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피곤해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쉰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6일 일했는데 힘이 넘쳐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하루만 쉬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 쉴까요? 아니죠.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6일 일하고 7일 쉬면 생체 리듬이 이렇게 활발해가고 더 많은 게 어떤 그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창조의 원리로 맞을 수는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일할 수 있지만 내가 6일만 일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그 쉰다는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쉼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수고를 마치고 쉰다. 이게 최종적 안식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갑자기 죽음이 뭔가?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죽음은 뭡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고 안식이 아닌 것 같지만 왜 이게 안식이 되냐면 우리는 그 13절에 표현된 것처럼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존재가 유지돼서.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것은 이제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잠시의 쉼, 안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안식은 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쉰다는 게 아니고 신명기 12장 9절부터 12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만 읽어보면요. 9절에는 안식과 기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은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안식이 왔던 거고 그 안식의 결과로 12절에서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일의 또 하나의 의미가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분의 임재로 인한 즐거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함,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한 쉰다는 것은 창조적 안식이고, 두 번째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에서 신명기 5장인가요? 그 6장인가요? 거기서 말하는 십계명에서는 구원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니 너희는 안식해라, 이런 말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에서 주시는 기업이라는 표현은 땅은 통치를 의미하고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고요.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순종, 즉 인간의 행동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식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2절에 13절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9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혼과 영이 따로 있고 또 관절, 골수, 몸이 나오니까 여기서 삼분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삼분설을 이단이라고까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이단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분설을 이야기하죠. 혼과 영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몸이 있고, 그런데 최근의 신학의 경향은 이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인격적이다. 몸 안에 영혼이 이렇게 다 뭉쳐있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취하느냐, 보수적이면 이분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혼과 영을 따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문맥 자체가.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것도요, 어디가 관절인지 골수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다, 예리하다, 이런 걸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거지, 이 비유로 말하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신학을 끌어내니까 그래서 3분설도 나오고 2분설도 나오고 이론론도 나오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리하다라고 건데요, 그 말은 능력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뭡니까?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고 라고 했죠. 그건 생명을 의미하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역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우주 창조의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생명을 만들었고 우주의 역동성, 질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검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검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은 검보다 더 날카로운 거죠. 그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판단한다. 그 내면의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예능 보니까 자기가 그 소 한 마리 있으면 다 발골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발골의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 존재를 뚫어본다, 중심을 본다, 이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본다. 뭐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순종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본질을 깨뜨려 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이 그런 문맥으로 이어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없다. 심지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다. 다 엑스레이 찍듯이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선 12절은 성경 말씀 우리가 그때 사용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참된 것인가 참되지 않은 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성,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다. 욥기 26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28장 또 말씀 한 구절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우리를 미시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거시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사상, 시대 정신이 이 교회를 덮을 수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숫자가 적게 모이면요 굉장히 인격적이 됩니다. 가장 인격적 관계 뭐죠? 1대1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룹이 있으면 좀 사람이 루즈해집니다. 조금씩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자 참여 안 하기도 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군중 심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커지면 시대 정신이 그 집단 안에 반드시 들어와서 인격적 교제를 프로그램으로 어떤 그 헌신을 돈과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아주 탁월한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인물이 아니면 그 교회를 그 인격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되도록 작게 유지를 해야 되죠. 좀 목회적 관점에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 그래서 정리해서 적용해 보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안식이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조건이 아니고 동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안식 이게 그 관계적으로 하나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앞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고 지나가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의 뛰어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다. 4장 14절, 지금부터 보려고 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아주 길죠. 긴 부분에서는 이제 레위 제사장 또는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그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구약의 제사로 회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대교회 가운데도 어떤 그런 구약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은 반복이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좀 문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큰 자, 대자 반복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장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럼 결국 그분은 뭐 어떤 분인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어요? 승천하셨다 그랬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의미가 뭔가?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어요. 우리들은 뭐 달도 가고 요즘 화성도 간다고 스페이스X라는 어떤 기업은 그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 탐사선 발사하면은 불경건한 거예요. 비신앙적 행위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보다는 통치적인 의미, 주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지성소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이 하늘을 요약해서 하늘에 그것을 담아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전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지성소나 하늘은 동일하게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승천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이제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동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느냐? 첫 번째,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사실 목회가 힘든 건요. 제 경험이에요. 그거 같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구 성도하고 의논하겠습니까? 마음 드러냈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같은 목회자하고 나눠도 그냥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그 목회의 그 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수고가 많다고 애쓰고 있다고 힘든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다. 또 고통을 아십니다. 삶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그 공황 발작에 대해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자랑거리도 많이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얼마 전에 공황 발작을 느껴서 병원에 갔다 왔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눌러놨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하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보이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터져서 공황 발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의사가 말했느냐? 약도 먹고 이렇게 연약하다고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목회 사회에서는 그런 거 목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분으로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죄의 유혹을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당겨서 읽어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자, 고난받는 것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대꾸를 이루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다 두 개 다 선택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아셨는가? 그 광야 시험 받는 내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전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싶은 유혹도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뭐 자랑할 수도 있겠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거 유혹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15절 16절에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험은 받았지만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똑같아요. 1, 2, 3, 4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큰 2번에서 달라진 게 뭐죠? 그분은 죄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 1, 2, 3, 4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큰 2번은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2, 3, 4만 있었으면 그분 우리와 똑같다 이해해준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못 되는 거죠. 친구나 되는 거 상담자나 되지만 근데 죄가 없으시다는 이 표현 15절 하반절에 죄가 없으시다는 이 표현을 통해 그분의 신성,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죽었으면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죠. 그분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이뤄내셨어요. 이게 인간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어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그 이제 제사장의 옷의 밑에 방울이 있었고 몸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들어가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자기의 그 죄 사함의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들어가면 죽었죠.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 없었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고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16절의 결론 보면 예수께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기는 이 나아가라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거고 이 단어가 시온산에 이르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미 예수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과 은혜. 16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관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긍휼이에요. 관점만 아니라 행동도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행동은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모습이죠. 근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다 보면 그들과 닮아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어떤 그 고심하는 글을 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 변화시킬 수 없다. 성도를 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긍휼과 은혜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인과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제 신앙 생활과 목회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99% 일치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아내의 부족한 면이 보여요. 심지어 보기 싫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성도들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그 강의도 하고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는데 집에 와서 아내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게 받아들인 그런 때는 언제냐면 정말로 낮아질 때,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늘 아내에게 제가 닫아놨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교회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했는지 또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에 크도다 이게 비밀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아무도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 한 명도 못 바꾼 것 같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제가 구원이 뭔지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사람 자체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근데 아내의 관계를 바로 하면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간을 향한 관점은 긍휼이고 인간을 위한 행동은 은혜시다. 이게 잘 나타난 데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겼던 거는 상거 가진 건데 계속해서 동구밭에서 멀리서 오는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보기 좋은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긍휼이 있었고 은혜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거짓골이 되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껴안고 잔치를 벌려준 신발을 시켜서 신분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의 은혜 이것이 항상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 그 약간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 말씀 여기 16절 말씀 이 4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히브리서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시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좀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께 나아가는데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이겁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